네, 오늘 제자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에서 25절 또 7장 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571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 25절 그리고 7장 1절.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되어서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어, 그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시대에 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람 그래서 시리아인데 아람이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의 큰 나라죠. 강대국입니다. 그, 그 시리아의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일으켜서 북왕조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왕조의 모든 도시들 성읍들은 다 떨어지고 함락하고 사마리아 성만 남은 것이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사마리아 성은 견고하긴 해요. 그래서 많은 군대로 에워쌌지만 그렇게 공격이 쉽지는 않았어. 원래 성 안에 요새 같이 되면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그걸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군대가 세배의 군사력을 가져야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요새를 공격할 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사마리아 성은 견고하고 이제 결사항전하니까 아람 군대는 이제 포위 작전을 쓴 거야. 사마리아 성을 딱 둘러싸고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하고 그들 그 안에서 굶어서 항복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 달 동안 이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사마리아 성은 줄여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그들이 어, 심각했냐, 먹을 것이 없어 심각했냐면 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 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라.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럼 80세겔이라고 하면은, 데나리온으로 하면 4832, 32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하루 품삯을 이제 지금 개념으로 치면 우리가 10만 원,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하면 320에 10만 원이면 3,200만 원이라는 거지. 낙이 대가리. 낙이 뭐 넓적다리도 아니고 대가리. 원래 낙이는 안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그는 통굽이기 때문에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짐승만 먹기 때문에 낙이나 말, 노새는 가증한 원래 안 먹는 건데 지금 뭐 그거 저거 따질 게 없어 너무 굶주려서 낙이 머리 하나에 지금 돈으로 치면 3,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줄여 죽을 정도인지 또 여기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합분태라는 거는 야생콩을 말해요. 야생콩. 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 합분태라는 게 그 태는 콩태자고
그래, 비둘기 똥콩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영어에서도, 또, 터틀 덩이가 피전 덩이가 그래서 똥이란 말이 나와, 영어 성경에도. 그러니까, 예, 꼭 비둘기 똥같이 생긴 야생콩이라는 거죠. 그게 4분의 1 값이면 한 줌. 이렇게 손으로 한 줌. 예, 다섯 세겔이면 얼마예요? 20데나리온이잖아.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면? 그러면 그 10만 원 요즘 우리 일당으로, 요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감이 와야 되니까 200만, 야생콩 한 줌에 200만 원. 이 말씀은 이제 얼마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심각했냐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은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랫동안 그 포위망이 쳐져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한 지경이 되니까 어떤 지경이 일어났냐면 그 밑에 읽어보면 그 여인 두 사람이 이제 너무 오래 굶어서 미친 거예요. 환장을 했다 그래요. 환장.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이 돌아간 걸 환장이라. 환장을 해가지고 그 부인 둘이서 자식들이 있는데, 야, 우리가 이러다 어차피 다 죽을 거니, 우리가 죽으면 저 자식들도 죽을 거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제비 뽑히는 사람의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그 남은 하나를 삶아 먹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자식 하나를 삶아 먹은 거야. 근데 자식을 삶아 먹고 뭐 뼈다귀가 남았겠지만 그래도 피골이 삼지만 자식을 삶아 먹고 정신이 좀 돌아오니까 자기 자식을 아직 내놓지 않은 그 엄마가 자식을 감추고 시침이 딱 된 거지.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 응? 무슨 소리냐 하고 막 쌈박질 하다가 왕이 지나가니까 왕한테 상소한 거야. 얘 편나가 여차저차해서 어제는 우리 자식을 삶아 먹더니 오늘은 자기 자식을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 옷을 찢어주면서 막 통곡을 한 이런 상황이었다. 쭉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도 사마리아 성이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을 것은 아무도 기대할 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그 대국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고 무슨 다른 원군을 청하러 무슨 원군을 청하러 어떤 전가를 내보낼 수도 없어 성이 완전히 포위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 이 상황 여기까지는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상태를 계시해 준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 영생에 들여보내신다. 우리를 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의 책인데, 구원의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나 뭐 제도나 교훈이나 이런 건 다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의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뭘 말해? 구원을 말씀한 거예요.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여러 사건으로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약속과 계시들이 참되다는 걸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열왕기하 6장에 사마리아 성이 그 끔찍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 결국은 그 구원받은 사건도 우리 구원에 관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다. 첫째, 우리들이 아직까지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원래 이런 사마리아 성 같이 구제불능이고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태였다. 아무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나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끔찍한 죄들을 장착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사마리아 성은 꼼짝없이 그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아람 군대가 확 에워싸고 있고 그들은 도저히 누구에게도 구원의 희망을 걸 수가 없는 우리들도 사단 마귀에게 포위당해서 죄에 쩌들은 우리들이 구원의 소망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끔찍한 그런 그 죄들을 이 사마리아 성의 두 어미가 자식을 삶아 먹은 이 사건은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도 너도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 이 부모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어머니들하고. 우리도 이 어머니들처럼 두 달, 세 달, 다섯 달 굶어서 막 정말 환장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겠다는 이심과 욕망 때문에 자식도 잡아먹어. 이건,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어서 자식한테 내 고기를 주면 좋지?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미들하고 내가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 지금 그동안 교육이나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사회 윤리 도덕이나 이걸 통해서 무엇이 그래도 착한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하게 살고 이것이 그래도 바람직한 삶이다 이런 걸 들어와서 그런데 극한 상황에 이르르면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덕이나 뭐 이런 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예화들을 알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그 영화 얼라이브라는 영화. 그 영화 얼라이브라는 그 영화 내가 책에도 써놓고 그랬는데 그거 실화거든. 그 미국의 무슨 럭비 팀인가 뭐가 하나가 전용기를 해서 그 안에 뭐 럭비 선수들하고 코치하고 뭐 스태프들하고 다 타고서 가다가 안데스 산맥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부딪혀서 추락해서 그 높은 고산지대니까 얼음, 눈으로 덮인 데 추락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맨 처음에 추락해서 이제 살아남는데 뭐 중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들이 예, 조금 그래도 인류와 도덕이 살아 있어서 버려서 이렇게 그 음식들 막 찾아다 먹고 서로 도와주고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고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오래전이니까 무슨 그렇게 뭐 GPS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럴 테니까 그 안데스 산맥 그 험한 산 중에 추락했기 때문에 구조대가 뭐 온다는 기대도 없고 근데 그 추위에 여러 날을 지내면서 이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굶으니까 이제 서서히 그 죽은 그 동료들의 시체를 끝낸 먹게 됐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비참한 거지. 그래서 그 책의 그 영화의 포스터가 음 하여튼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뭐 그런 건데 그냥 자기 동료들의 시체를 먹은 거야. 그런 예안 많습니다. 뭐 바다에서 배가 조난당했는데 몇몇 사람이 배에서 살아남았어. 근데 태평양 목판이라서 그 목판에서
뭐 어떻게 해. 뭐 먹을 것도 없고. 결국은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을 여럿이 작당해서 졸라서 그걸 뜯어 먹었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르면은 이기적인 그런,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이 본능만 살아남아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성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자다. 근본 우리 인간은 사마리아 성에 갇힌 자들하고 다를 게 없다.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것이 없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자들이다. 얼마든지 자기만을 위해선 무슨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비참한 단계까지 갔을 때 드디어 오늘 우리 읽은 열왕기상 7장 1절에 놀라운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안색이라고 보리 두 스아에 안색을 하리라. 이제 어느 정도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 고운 가루 한 스아, 한 스아는 한 20리터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지. 20리터면 그 내가 이건 안 찾아봤는데 아마 하여튼 굉장히 큰 양푼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거 한 세 개라니까 이제는 몇몇 사람이 나가서 벌면 이제 뭐 이제 식량이 이렇게 풍부해진다. 이 하나님 종이 기쁜 소식을 선포했어.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지. 아니, 뭐가 환경이 바뀌어진 게 있어? 아무리 성 밖에 올라가서, 성 위에 올라가서 기운이 없어 겨울나고 봐도 아람군에 딱 진을 치고 있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는데 이런 아무것도 환경이 바뀐 건 없고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종이 기쁜 소식을 선포했어. 내일 이맘때 딱 하루 만에 만 24시간 후에는 우리는 해방된다. 우리의 모든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구제불능에 절망해. 구제받을 길이 없어. 그냥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살아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깨끗이 없앴다. 누구든지 내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해서 세상 죄를 없애놓으신 걸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거 기쁜 소식이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그 다음에 이제 쭉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지를 이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문 밖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었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을 걸리면 격리시켰잖아. 문둥병이 걸리면 우선 성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이 낫거든 제사장에 와서 검사를 받고 자기의 가족이나 공동체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둥이 넷이 성 밖에 있었어. 그러니까 성중도 줄여 죽겠는데 성 밖의 문둥이들은 그건 더 심한 거지. 왜냐하면 성중에서 가족들이 뭔가 갖다 내주고 담정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성 안도 굶어 죽을 판에 뭐 그런 게 있었겠어. 그들이 막 풀뿌리로 연명하다가 그들이 작정을 했어요. 문둥이 네 사람. 이게 뭐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보자. 가서 혹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 먹자 그러고 네 사람의 문둥이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둥이 네 사람의 그 발걸음이 애굽의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처럼
하나님 증폭시킨 거예요. 하나님 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 문둥이 된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문둥이 된 사람을 그렇게 쓰신 거지. 그래서 문둥이 된 사람이 우리가 석양에 그들의 발에서 일어난 먼지와 뭐 그것이 막 큰 군대가 자기네 아람지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란한 소리와 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아람 군대가 이야 이거 어떻게 하든지 저놈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애굽의 원군을 청해서 애굽에 그 대군이 몰려오는구나 그러고 혼비백산해서 다 달아난 거예요. 그냥 무기고 갑옷이고 음식이고 저녁 먹을 쯤이라서 상도 차려놓고 있다가 알몸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문제가 가서 진해 가까이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들춰보니까 음식이 다 차려있고 뭐 길바닥에 뭐 무기니 뭐니 뭐 패물이니 그들이 이 북왕제 이스라엘에서 수탈한 모든 뭐 물질이나 이런 게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문둥이 네 사람이 뭐 우선 눈이 뒤집혀서 들어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정신이 좀 돌아온 거지 또. 정신이 돌아와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 기쁜 소식, 이들이 다 도망갔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 동족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돌아가서 성으로 돌아가서 전합니다. 아람 군대 다 도망갔다. 안 믿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이들이 전한 말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환장했구나. 근데 여러 번 간곡히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아람 저 사마리아의 그 왕과 신하들이 우리에 남아있는 그 남은 비실비실한 말 몇 마리를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라. 가서 보니까 사실인가 확인하는 확인.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 맞구나. 문둥이들 전한 기쁜 소식이 하나님 종 엘리사의 기쁜 소식과 일치하는구나. 할렐루야로 그들이 믿어서 성문을 열고 다 튀어나가서 그 모든 군량미나 놓고 가는 그런 모든 물질들을 다 끄어들여서 이, 이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 종이 선포한 그대로 고운 가루 한 사에 두세 개라고 또 네세 개란다 그랬나? 한 사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계라고 볼이 두 수와의 한 세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 사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베푸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정말 우리는 구제불능의 존재들인데 우리만 놓고 보면 아무 소망도 없어. 이 몸에선 죄밖에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만 마땅한 자들인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이다. 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의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하여 우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라는 하나님의 규례인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받은 세례로 모든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이 없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은 세례로 담당하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자기 육체에 담당하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절규하시면서 흘리신 피로 세례 때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세 가지. 첫째로 우리들은 근본 구제불능의 존재들이다.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몰살당했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가만히 그냥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베푸신 완전한 구원을 은혜 있게 됐는데 셋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종 엘리사의 말씀을 믿었어요. 결국 믿어서 나중에 그 문둥이들이 전해주고 그럴 때 또 자기네 전령들이 나갔다 왔을 때 어쨌든 그들의 증언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여기 말씀해 보면 7장 2절에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하루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관은 하나님 종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끝내 이 말대로 엘리사 하나님 종은 너는 그걸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끝내 먹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끝내 이 장관은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습니다. 그는 뭐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반쪽짜리 복음 믿는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피만을 믿고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물과 피의 복음을 얘기해? 예수님 세례가 뭐가 중요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것만 믿으면 되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음을 안 믿어. 그리고 어떻게 죄가 없어?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죄가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죄는 있어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지. 이 친구의 교리를 의지해서. 그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를 더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야. 어떻게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다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짓잖아. 근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장난처럼. 그래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만 절대로 부활의 은혜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다 밟혀 죽습니다. 일곱 대접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 사건 열왕기하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 사건 사마리아 성이 놀랍게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계시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의 죄를 가져갈 수 있나? 그건 지 생각이지. 한 장관도 아니 우리가 뻔하게 지금 몇 달째 굶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눈이 뒤집힐 판인데 어떻게 내일 이맘때 보리, 고운가루 한 세계라고 보리 드세에 한 세계 하겠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그 인간의 생각이거든. 사실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 인간이라는 게 생각이 뻔하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내세우고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거의 다 돼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그러 이게 바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거야. 이게 믿음인 거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다. 우리 생각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도 정말 사마리아 성에 주신 그 기쁜 소식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인데 그 바랄 수 없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발 이 물과 피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 사건을, 이 기쁜 소식을, 바랄 수 없는 소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